수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4장 말씀으로서 의인 욥과 예수님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뺏어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의 자식들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어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들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그들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은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의인 욥 예수님 의인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24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24장은 바로 전장인 욥기 23장과 함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욥기 24장은 욥기 23장에 말한 것을 전제로 하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장에는 욥이 비록 자기의 느낌을 진솔하게 표현을 하지만은 또한 동시에 욥의 믿음과 소망을 표현합니다. 23장에 욥이 이렇게 진솔하게 자기의 그 답답함을 얘기하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소연할 수가 있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솔한 고백이죠. 그러나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멋진 정말 근사한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으나 못 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를 구해 주실 구원자가 되실 거고 또한 자기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자기를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견인자가 되실 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주님께 자기의 소망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욥이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소망을 23장에 분명하게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믿음 속에서 비록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실을 돌아볼 때 24장에 바로 그 현실을 돌아볼 때 욥이 느끼는 그 가슴 아픔과 그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는 그 모든 사실들을 지금 다 쏟아놓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진솔한
욥의 가슴 아파함이고 고백이고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또는 정당화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쏟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죠. 그 쏟는 내용이 뭡니까? 24장에서 욥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겁니다. 이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거를 온전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욥이 말하는 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데 이걸 못하게 만드시던지 아니면 그들을 나쁜 짓 했다면 벌을 하시던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던지 아니면 이미 당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시던지 그렇게 예방하던지 막던지 아니면은 잘못된 것을 수정하든지 보상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안 하신다는 겁니다. 제때 역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심판의 때를 뜻합니다.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렇게 시작해요.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이게 욥이 말하는 현실입니다. 악인들은 반대로 땅의 경계표를 옮기고 양떼를 뺏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잡고 자기 맘대로 멋대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근데 이들에게 천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의복이 없고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고 추워도 덮을 게 없어서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고 가릴 게 없어서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이러한 사람들 정말 비극이죠. 말도 안 되는 악행과 불의 이게 있는데도 이들을 위로하거나 이들이 온전하게 되거나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많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욥이 얘기한 거는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 세상이 그래요. 욥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욥기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사실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그럼 크리스찬들이 권선징악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거 답하기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궁극적인 권선징악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심판 때 권선징악을 믿어요. 그것도 여러분 은혜의 권선징악, 믿음의 권선징악, 믿는 자는 그들의 죄가 씻기고 그것도 믿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 만약에 죄로 깨지지 않았다면 권선징악이 아마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죄로 찌든 이 세상에서는 권선징악은 거의 없다라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냐? 인간의 완전 타락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선하심과 주권 이걸 믿는 거고요. 둘째는 인간과 이 세상의 완전 타락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선징악이라는 건 이 세상에 사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욥기서 24장의 고백이잖아요. 살아보면요. 여러분 지는 건 지는 거고 이기는 건 이기는 거예요. 선하면 언젠가 반드시 이겨. 여러분 이거는 진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벌받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아요. 약한 자들이 억울함을 보상받아야 돼요. 근데 보상받지 못해요. 바로 이거를 욥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24장에 오늘 말씀에. 주님 이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온전케 해주셔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제때에 답을 하지 않나요? 이거예요.
이게 24장이에요. 1절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고 그를 아는 자들의 그의 날을 보지 못합니까? 이 12절 정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면은 그에 대한 답을, 그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맛보게 하세요. 그것도 은혜죠. 근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정직하려고 애썼는데 보상받지 못하고 어떤 때는 억울한 경우를 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근데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보지 않는 것 같고 듣지 않는 것 같고 찾아가도 욥이 찾아가도 만나 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문전박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23장 8절부터 9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래서 욥기 23장과 24장에 나타난 욥의 호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욥의 이 현실에 대한 외침은요, 욥의 믿음 속에서 외친다는 것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3장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욥기 24장에 나타난 왜 악당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는가? 왜 의인에게 보상하지 않나? 하나님은 왜 때를 왜 정하지 않냐? 지금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런 이들을 다 처치해버리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냐? 하고 외칩니다. 욥이.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은 이미 23장에 이 질문에 대한 답, 물론 답이나 이거에 대해서 완벽한 설명을 해주지는 않지만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자기가 이 질문에 대한 소망을, 궁극적인 답을 이미 고백해 놨다는 겁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 고백은 뭐냐? 궁극적인 답은 뭐냐? 그건 비록 욥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슬픔과 애통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은 반드시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요구와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와 요구에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의 길을 고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23장에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욥이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기에 나에 대해서 고집하는 그 길 또한 선하시다. 그거를 욥이 23장에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이 오늘 24장에 외치는 질문에 욥 자신이 이미 답을 가지고 외쳤던 겁니다. 그 답이 뭐냐? 비록 이게 왜 이렇게 불의가 득세하고 죄 없는 이들이 고난받는지를 설명하고 답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해 자체를 뛰어넘은 답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와 요구에 대해서 듣지 않으시더라도 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시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왜 답하지 않냐?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외치는 소원과 요구를 듣고 이거를 이루어주시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주님은 그 궁극적인 뜻을 이루는 것을 절대 안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받기 위해서는 소위 십자가라는 어려움을 지나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외쳐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외쳐도 안 들으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성도의 고통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우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정말 선하고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자 또한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여준 게 바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는 부활이고요. 그 좋으신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시다가 고문당하면서 죽으세요. 여러분, 그게 뭐가 좋습니까? 왜 당장 오셔서 그 가증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처치해버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아들이다 외치고 예수님을 딱 살려주시고 그 통쾌한 승리를 입증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지 않았어요? 않으셨나요? 왜 예수님이 죽게 만들고 모욕당하다가 고문받다가 죽게 만들으실까요? 그것도 정말 수치스러운 죽음이자 고통스러운 죽음을, 그것도 33세 젊은 나이로 단명하도록 하셨을까요? 반대로 그 악랄한 위선자들은, 사두개들과 바리새들은 계속 뻔뻔스럽게 우리들이 대제사장이라고 고개 꼿꼿이 들고 다니고 우리들이 바로 랍비다, 선생이라고 고개 들고 살다가 나이 많아서 죽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됐잖아요. 바로 이게 욥이 외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왜 이러십니까? 욥은 이해를 못하죠. 우리도 물론 이해를 못하고요. 그러면서 욥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만나주지 않냐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시편 22장 첫 절을 읊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외쳐도 듣지 아니하시고. 똑같아요. 욥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만나주지 않습니까? 똑같죠. 이걸 당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욥도 그때는 전혀 이해를 못했죠. 우리도 아마 이런 걸 당하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문당해 죽었는지를, 왜 그 의인이신 예수님에게 답을 안 해주셨는지를 우리는 그 답을, 이유를 압니다. 그죠? 알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답을 안 해야지만 구해주시지, 십자가에서 구해주시지 않아야지만, 그리고 그 악인들을 놔둬야지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막지 말아야만 시편 22편에서 첫 절은 그렇게 하나님 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은 시편 22편의 끝과 그리고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23편은 뭐가 나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승리와 안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오듯이 십자가에서 의인의 억울한 죽음과 악인의 승리가 돼야지만 생명을 주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과 영원한 부활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 결과를 모르죠. 욥도 몰랐듯이. 그러나 욥이 믿음으로 그 결말을 알았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그 결말을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심지어 욥이 몰랐던 그 방법도 알죠. 그거는 바로 모든 성도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받는 고난, 그리고 성도가 거치는 그 모든 세상에서 고난은요,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고난이고, 그리고 믿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고난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래서 핍박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고난인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알아요. 욥이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구원자 되시며 견인자 되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그의 믿음을 굳게 세운 다음에 그 믿음 속에서 그의 모든 마음을, 사실들을 다 쏟아놔요.
정말 진솔하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요. 이 불합리함과 억울함과 불이 왜 이게 존재하냐고, 왜 하나님이 이를 예방하든지 왜 이를 막아서지 않냐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다 느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욥이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지만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 그분이 가져오실 최종 목적과 이루실 선을 나는 소망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이게 바로 의인의 자세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앞으로 올 고난을, 십자가를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부활의 영광에 또한 참여할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욥이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저희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오직 그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며 이 불합리하고 그리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